다니엘 6장 3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 1242면에 있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우리 천천히 내용을 함께 생각하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이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요, 오늘과 내일 같이 똑같은 본문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가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고난이 계속 생기는 이유,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특별한 어려움 또는 문제, 고난이 있다면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길까? 어려움이 생길까? 그죠? 또 굳이 어려움은 아니어도 때로는 시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은혜 받고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시험거리가 하나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이 불편한 그런 모습을 본다든지 또 말을 듣는다든지 그럴 때 왜 하필 이럴 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큰 문제를 이제 극복하고 한숨을 돌리면 이제는 다 이제 끝났겠지. 웃는 거 보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끝났겠지 그런 안도의 한숨을 돌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이 우리 신앙 생활에 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을 성경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등장을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윗이나 아브라함 이런 분들, 모세 이런 사람들도 위대하지만 뛰어나지만 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물론 인간이 완전하고 이런 자는 없겠지만 그래도 성경이 다니엘에 대해서는 어떤 흠이 없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과 비교하면 비교 대상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또 세상적으로도 능력이 뛰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지라. 또 4절 끝에 보면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능력도 뛰어나가지고 이 정치력이나 이 행정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허물이 없어요. 거의 완벽한 분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으로도 일상 삶에서도. 자, 이러면 뭐 세상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 신앙적으로도 아무 어려움이 없을 텐데 과연 다니엘의 삶을 보면 평탄했을까요? 아니죠.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오고 죽을 고비를 겪고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본인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걸 보면 야, 다니엘도 이 정도인데 야,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는 이거는 뭐 게임도 아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삶을 살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 나만 왜 이럴까? 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큰 문제, 작은 문제 크기가 다를 수 있고 문제의 종류만 좀 다를 수 있지만 다 힘들고 어렵고 암으로 고생하는 분은 암 때문에 고생하지만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힌 그런 분들은 또 그것 때문에 아파 죽겠다. 수술하고 죽겠다 하는 사람이나 가시 때문에 죽겠다 하는 사람이나 죽겠다는 건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상한 일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올 때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 영광에 나도 들어가겠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됩니까? 뭐 될 때도 있지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시험이나 고난이 오면 기뻐해야 되고 또 소망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야 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의 본질 때문에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다니엘이 정말 마음이 민첩했다는 것은 아주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국사를 잘 다스려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경해야 되고 인정해 줘야 되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배가 아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은 끌어내릴까?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타락한 인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겉으로는 뭐 우아하고 고상한 표현을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속에는 다는 아니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되면 싫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사촌이면 가장 가까운 사이거든요. 한 형제나 다름이 없는 그런 사이인데도 배가 아픈 이유는 뭐냐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세상에는 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또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입장이 아니고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 질투를 누군가에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나는 뭐 이렇게 살았는데 왜 너는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 예, 억울하고 힘들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에게는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수준이나 이런 거를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 물론 거기에 맞춰서 살아주는 그런 친구나 주변 사람이 많이 있으면 참 복 있는 사람이죠. 근데 누구나 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히려 그 배려를 가시처럼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찌를 때 그 고통과 아픔, 고난은 몇 배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다 불완전하다, 죄인이다. 인간들과 어울리는 그런 공동체나 모임에는 언제든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면 다 예수 믿는 분들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사랑도 많고 친절하고 배려심이 있고 교회가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천국일까요? 교회가 천국이에요? 아주 감사합니다. 나는 왜 아니지요? 교회도 여전히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시험 당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 만나면 장로가 사기치고 목사가 사기치고 그런 얘기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뭐 그걸 뭐 정당화하고 합리화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인간인지라 인간사 속에는 당연히 있으니까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바벨론. 자,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1장에도 나오죠. 다니엘을 무상으로 공부시키고 먹이고 입히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다니엘을 사랑해서요? 왕 앞에 세우기 위해서요. 왕 앞에 세우기 위해서 이 바벨론의 어떤 가치관은 뭐냐? 1등이 돼야 되고 최고가 돼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왕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벨론의 가치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 이제 서게 된 거죠. 능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근데 그 왕 앞에 선다는 것이 1등이라는 얘기로 비유하자면 2등, 3등, 4등들은 자기가 왕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등을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예를 들면 물질의 어떤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누군가의 물질이 이동해서 나한테 내 주머니에 들어온 거거든요.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지만 전체가 똑같은데 거기에 정량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핍이 생긴 사람은 내가 그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있는 사람의 것을 다시 내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가져오기 위해서는 또 시기해야 되고 질투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뺏긴 사람도 문제고 가진 사람도 여러 가지 고난이 공격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에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 왕에게 있어요. 왕. 오늘날의 왕은 누가 왕 노릇할까요? 이때는 느부갓네살이지만 오늘날의 왕은 누가 왕해? 돈, 건강, 명예, 어떤 자기의 목표, 목적, 이거를 달성하려면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생겨요. 욕망이 생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야, 이번에 한 번만 잘 되면, 대박 나면, 이런저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지요. 자, 첫 번째는 인간의 본질, 두 번째는 세상, 바벨론의 본질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이 이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믿음의 사람,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하면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신약의 이스라엘 하면 영적인 이스라엘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어떤 상징처럼 쓰여지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었거든요. 창세기 32장을 보시면 야곱이 바단 아람 자기 외삼촌 집에서 한 20년 고생을 하고 이제 내 아내를 만들어서 아이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가장 무서운 존재인 형 에서 사기쳤거든요. 이 형 에서가 가만 있을까 불안한 거예요. 자기 형의 성격을 잘 아니까. 그래서 점점 고향으로 오는데 발걸음이 점점 안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강을 만났는데, 약복강이라고, 그 강을 넘어가면 이제 형이 있는 그 지역이 되는데, 차마 그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먼저 보내고 가족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건너야 되는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를 붙들고,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면 이 강을 건너지만 축복 안 해주면 당신도 못 갑니다. 이렇게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천사와 옥신각신하면서 이렇게 씨름을 하게 되니까, 야곱이 옷을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니까 이 천사가 환도뼈가 사타구니에 있는 그 뼈입니다. 그걸 치니까 걷지를 못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옷을 놔주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천사,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줘요.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 믿음의 민족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꿨을까? 거기에 해석이 나와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더라. 근데 사실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에는 이겼다는 의미는 없어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이스라라는 말은 겨루었다, 씨름했다, 다투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요, 하나님과 씨름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 씨름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했다.
또는 주어로 하나님이 씨름하다. 이제 보통 이제 하나님과 씨름했다 목적어로 사용을 합니다.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지만 굳이 뭐가 두 개 중에 뭐가 정답이다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상황적으로 보면 천사가 찾아왔거든요. 그 얘기는 천사가 야곱에게 씨름을 걸러 온 거예요. 또 임한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씨름해서 안 놓겠습니다. 축복하면 하기 전까지는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걸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거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었는데 그 이름, 고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의미, 가치 이런 거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모세, 물에서 건진 자, 뭐 이런 그 이름이 곧 그의 삶의 모양과 모습, 가치를 반영하는 것인데,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 이름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름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과 겨루는 자, 하나님과 다투는 자, 왜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에서라고 하는 어떤 현실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경을 보면 재산도 나누어 가지고 형이 한 때를 치면 나머지 때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재산도 나누어요. 가족도 순서적으로 강을 건너게 해요. 그리고 자기는 제일 나중에 건너요. 굉장히 계획적이지요. 여차하면 도망갈 궁리를 하는 거죠. 자, 자기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머리, 수단, 방법을 다 써요. 그런데도 뭔가 불안하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하거든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너는 현실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나와 씨름하자. 나와 싸우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전쟁이 있고 뭐 여러 기근이 있고 뭐 전염병이 있잖아요. 현실 문제. 야곱은 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염병이 생기면 약을 구해오고요. 기근이 들면 양식을 구해오고요. 전쟁이 나면 뭐 총칼을 구해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야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요? 기근이다 그러면 애굽으로 안 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전염병이다 그러면 약 구하러 안 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고난과 싸우라는 걸까요? 하나님과 싸우라는 걸까요? 대답은 잘하시죠. 하나님과 싸우라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왔다. 그러면 시험 준 사람 만나가지고 따져가지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시시비비를 가려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시험이 오면 하나님과 씨름하고 약복강에서처럼 하나님 이 억울함을 풀어줄 때까지 난 하나님 붙들고 늘어질 겁니다. 죽어도 여기서 죽지. 그래서 하나님이 씨름을 하려고, 싸움을 하려고 고난을 줄 때도 있고 또 마귀가 줄 때도 있잖아요. 또 내 실수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싸움을 거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는 이유는
고난의 문제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마귀가 주는 것, 하나님이 주는 것, 내가 실수해서 만들어진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래서 시험은, 고난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바벨론에 살면 왜 시험이 많을까? 여기도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5절인데,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정말 흠없는 이런 완벽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면 이 다니엘이 믿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시험거리를 만들어서 공격하지 않으면 불가능해, 이렇게 할 정도로 참 엄청난 어떤 삶의 이 공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걸 가지고 있는 게 다니엘이거든요. 자, 이런 다니엘에게 끊임없이 문제가, 고난이 찾아와요. 왕에게 무릎을 꿇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왕의 녹을 먹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왕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의 왕이거든요. 모든 게 리셋된 상황에서 이 왕의 관심을, 그리고 총애를, 사랑을,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절하는 거, 왜? 이 왕이 주는 녹을 먹잖아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물론 다니엘이 왜 왕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느냐,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내일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이런 시험이나 고난이 계속 찾아올 때 다니엘은, 야,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드냐?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새로운 왕이 되면 좀 편할 줄 알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러지 않았어요. 담담하게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사저굴에 들어가야 무릎 꿇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또 이거 왕이 함부로 못 고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다 알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그런 것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신앙의 본질이, 믿음의 본질이 문제 없는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없는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크고 작은 고난이 올지라도 나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지금은 이스라엘 유대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베드로 전서 4장 13절 아까 읽어드렸지만,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왜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줍니까? 그것은 고난이 기쁨은 아니에요. 시험거리가 즐거움은 아닙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도 시험, 고난 겪어봤지만 참 피눈물 쏟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쁘고 즐거워할 것은 그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교회 와서 아무도 없는 그런 교회 와서 울고불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떻게 살라고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손을 놓지 않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걸 느낄 때 참 어떤 고난에서도 나는 이제 살 수 있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만 남는 거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해결해야 될 또는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잘못, 누구 때문에 이런 그 원인을 따지고 또 문제의 어떤 성격을 따지기 전에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먼저 두 가지만 생각해 볼 때,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은 없구나. 완전치 않구나. 나도 완전하지 않고 그 사람도 완전하지 않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고 책임이라고 하기 전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은 찾아온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이라면 문제 가지고 실험하고 문제의 원인, 과정, 결과를 분석하고 그래서 그 분석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하고 저렇게 처리하고 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은 일단은 하나님과 싸우자. 하나님과 싸우는 방법이 뭡니까? 교회에다 돌 던지는 거예요? 목사 욕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약복강에서 야곱처럼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다투고 씨름하고 하나님과 엉겨 붙어가지고 몸부림 쳐보면 그러면 길이 보이고 방법이 보이고 해결책이 보여지는 것. 그럴 때 기쁨과 감사,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이 바벨론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걸 깨달을 때 내가 조금씩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 다워지는구나. 그걸 깨닫게 될 때 정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 이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가 약복강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오늘 철회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과 실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은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해 드리지 않고 이번 한 주간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 편안하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